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한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꿈을 자주 꾸곤 했습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를 받아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꿈에서 치르는 시험은 항상 준비가 부족해서 치르고 나서도 아주 개운하지 않은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강렬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는지 나의 모든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신다면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사례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많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시험에서 자유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시험 없이는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이상한 면이 있는데요. 시험은 치르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양면성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시험은 치르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시험은 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양면성입니다. 또 다른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걸어오는 것이며 동시에 내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바깥에서 걸어오는 시험, 누가 시험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 시험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의 이유라 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악한 욕망을 끄집어내려 합니다. 탐욕과 정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실패로 유인합니다.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걸림돌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도에 응답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은 다양한 측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입증하시려는 것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으며 또 사람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욕망에 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지만 시험의 양상은 똑같습니다. 시험지는 똑같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시련의 형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담이나 염려와 걱정, 불확실성, 불신과 위험이 항상 시험에는 수반됩니다. 이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전부 시련의 모습으로 치러집니다. 시험은 심신, 몸과 마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에 그 욥이 시험당할 때의 장면을 욥기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불같은 시험이 이제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을 집안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욥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옛날 고대니까 양과 소떼를 치는 그런 사업장, 일상적인 평온함 속에 갑자기 환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도둑대가 달려들어 재산을 탈취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일꾼들의 보고를 들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극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텀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시험이 몰려오죠. 그것은 욥의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는 재 가운데 앉아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었다. 아주 몸이 괴로운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아주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불같은 시험들입니다. 가정이죠. 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터졌다. 사업장이지요. 바로 경제 문제가 터졌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지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 대부분 아마 이 세 방면에서 시험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무슨 명예 이런 데서 시험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가정,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몸, 질병, 이 세 가지 쪽으로 쳐들어온다고요. 이러한 욥의 시련은 모든 시험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크든 작든 몸과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분 좋은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모두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2번째,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라고 하는 6절에 나오는 2번째 밭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씨 뿌려지듯 심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13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자,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 이제 다른 데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2번째 기쁨으로 받아, 그리고 3번째 잠깐 믿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유명하고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볼 때에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믿음에 들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는 방향이 잡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항상 3시제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말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그걸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믿었거든요. 난 예수님 알거든요.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 믿음은 활기를 얻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일컬어 비유하여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씨 뿌리듯 심겨졌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 내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같으냐? 성경은 음식 맛의 비유를 해요.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영혼에 생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모든 식물들이 일제히 돋아나고 그 이파리가 파릇파릇 어떤 때는 반짝반짝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강연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놈의 유튜브가 많아가지고요.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강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 하는 강연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입담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부러워요. 그거 다 재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좋지요. 그러나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빈들까지 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3일이나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죠. 이거 3일이 한계점인데 먹을 거 다 먹었고 싸운 거 다 먹었고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병자들부터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거 빈들까지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예수님이 5병이요. 그리고 또 한 번 7병이요.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 생겨난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왜 따라오니? 뭘 구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요? 그럼 와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그날 함께 거했다. 이 10시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으로 오후 4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저녁 시간 그 밤을 계속 지내며 말씀을 들은 두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달게 들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루를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운 여기에서 놀라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음이 결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적실 만큼은 아닌 거예요. 아주 적당히 들으며 적당히 믿습니다. 시험에 들 만큼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내 삶의 자리로 가게 되면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손입니다. 가지가 좀 없다든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다는 것은 생존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나무가 둥치째 잘려도 뿌리만 건재하면 다시 싹이 돋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라도 태풍에 뿌리가 뽑혀 그 뿌리가 하늘로 솟구치게 되면 그 나무는 이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뿌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이 생겼지만 바위 위에 있으므로 뿌리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 이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리듯 사람들에게 듣게 함도 중요하지만 식물의 뿌리가 바위를 뚫고 양분을 빨아들이듯 온갖 시련을 딛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영우 나무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무가 우리 가까운 창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뉴스만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아오는지요. 그 한적한 시골에 승용차가 질비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유명해지기 전에 저는 그 나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삼랑진에서 수산으로 가는 그 낙동강변 자전거 길이 있는데 거기를 숱하게 늘 다녔습니다. 근데 웅장한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는 멀리서 봐도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가 있나 하고 제가 그때 유명해지기 전에 올라가가지고 둘러보면서 저 나무 멋지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나무더라고요. 이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팽나무 나이가 500살이랍니다. 나무의 높이가 16m고 나무 둘레가 6.8m래요.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이 바위산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옆으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고 깊이 내려가서 물을 얻어 5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뭄과 태풍과 숱한 더위와 난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멋지게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팽나무와 같은 한 나무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시편부터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편 1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선포합니다. 5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네. 자, 여러분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나무를 더 설명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그래요. 나무를 시냇가나 강변에 가져다 심는다 하더라도요, 뿌리를 뻗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는 척박한 땅이지만 뿌리를 뻗고 뻗어 기어이 물을 찾아내려는 나무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시냇가에 가져다 심어 놓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불렀다 이 얘기죠.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없더라. 강가에 심어졌는데 그랬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것보다 못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8절 보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침 조회 때마다 신하들이 오니까 출근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의 여왕은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물 건너 산 넘어 광야 넘어 그 먼 길을 찾고 찾아서 며칠 몇 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의 왕이 아이고 참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다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를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가져다 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솔로몬 때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시냇가에 가져다 심었지만 그 물을 배척해 은혜의 물을 배척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라 죽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시냇가와 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사모하여 온갖 환경을 이겨내며 말씀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누가 더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까? 제일 좋은 거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지요. 시냇가에 심겨졌고 또 뿌리도 내려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란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영적 환경이 열악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거기는 성경책도 없고 당연히 주일날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경책을 소유하기만 해도 경을 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전파를 쏴 올리죠. 그러면 북한에는 라디오도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채널이 고정돼 있어 가지고 우리식으로 채널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자기들 듣게 하는 것만 듣게 하는데 요걸 고쳐 가지고 들으면은 극동방송이 잡힌대요. 그러면 밤중에 이불을 2개, 3개 덮고 그 속에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그거를 다 속기로 이렇게 필기로 적는데요. 적은 거를 가지고 또 필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한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영적 환경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흔하고 주일이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을 만들어서 막 흘러넘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혜의 물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잘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영적 환경이 좋은 거죠. 수준이 높은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의 뿌리만 깊게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양분을 빨아들일 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온다고 그럽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위와 가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더위와 가뭄이 항상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몇 년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전쟁도 좀 그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새 보면은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죠. 더위가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훅 하고 시험이 치러지는데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예측하지 않게 퍽 쳐들어와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또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문제 속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한 온갖 시련이 더위와 가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들려져요.
여러분,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복받은 사람을 뿌리 깊은 나무로 설명하는 데에는 이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서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온 도처에 막 죄가 만연하고 자연환경마저 막 황폐해지고 정치, 종교, 경제, 윤리 모든 것이 더위와 가뭄에 헐떡거리는 상황처럼 그렇게 곤고한 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시편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후의 상황에서 시편이 편집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일단은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겠어?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짓밟습니다. 깔봅니다. 이것들이 뭘 하겠어? 이럽니다. 참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을 편집할 때 제일 앞편 1편에, 전체적인 시편을 대변하는 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놓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뿌리 깊은 나무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과 더위에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잎도 청청하고 열매도 그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 없는 인생 없다 그러니까 훅 하고 들어오는 시험이 다 우리가 시험에 그런 노출되어 살지 않아요. 근데 이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 때마다 번쩍번쩍하고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봐, 이런 말씀 내가 줬잖아. 너 이미 이 말씀 알고 있잖아. 그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난 이 가뭄, 이 더위에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이런 담대한 마음이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면 시편 92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늙었단 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늙은 사람도 청청하다 그래요. 여전히 결실할 수 있대요. 왜요? 뿌리가 건재하니까 나무가 500년이 돼도 청청한 거예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은 아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이요 자꾸 한탄을 하세요. 늙었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옛날에 우리 이상재 선생님, 독립운동가,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이제 눈밖에 내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회유도 하고, 우리 일본에 협조하면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게 뭐 그랬대요.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엔 이랬대요. 아이, 이 노인네가 얼마나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상전 선생님이 그랬대요. 왜? 내가 뭐 니들 볼 때는 늙은지 모르지만 난 늙은 거 아니거든. 한 번 나면 한 번 난 인생은 2번 죽지만 2번 나면 한 번밖에 안 죽거든. 예수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다시 안 죽는 거거든요. 죽기는 왜 죽냐 내가. 죽는 건 없어 나한테. 그랬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높으시다고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뭐 얼마나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아멘 하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죽던데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요, 우리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인데요. 에베소서 읽고 골로새서 읽겠는데, 에베소 3장 14절 19절과 골로새서 2장 6, 7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긴 우리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돌같은 마음들 다 녹여주시고 우리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말씀을 받아 그 능력으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 모든 시험을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시험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시험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떠오름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삼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